7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영육간에 굶주려 죽지 말고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 돌이키는 신앙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알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몫을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달라 그러니까 그 재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여기 12절 하반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둘째가 며칠이 안 돼 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멀리 떠나 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창기와 더불어서 그 재물을 다 아주 쉽게 좀 말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 재물을 말아먹고 난 후에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가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궁핍에 시달려 가지고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가지고 쉽게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가뭄이 극심한지 돼지가 쥐엄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재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닫고 야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따라 야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잘 깨닫고 2022년을 설계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 이놈아 왜 거기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럼 졸도할 줄 알고 어느 신부님이 그랬다 그래요. 캐톨릭 있는 신부님이. 저는 원래 이제 캐톨릭 신자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줘도 귀가 안 열려갖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뭔지도 몰랐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내게 한 번만 음성을 들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무 계신 뭐해 했더니 그냥 깜짝 놀라서 기절을 했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줄 때 여러분 양심에 갖다 들려주십니다. 처음에 어디다 들려주신다고요? 양심에 들려주는 거야.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대고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는 스스로 돌이켰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켰을 때 내가 아버지 집 가고 이제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좋은 옷 내가 그냥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간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기 18절 19절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 때 어떻게 하고 갔는가? 먼저 회개를 했다는 사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여기 아버지는 누굴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19절까지) 시작. 그리고 나서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 가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많이 있으니까 내가 그 혜택을 누리려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어떤 마음으로 돌이켜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돌이키면은 말이에요, 또 다시 집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여기 21절 보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래?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두 번째 이제 또 고백을 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22절,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참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여러분 21절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께 갔더니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엔 가락지까지 끼우고 발에 신까지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그냥 비실비실한 송아지가 아닙니다. 1등급 무슨 플러스 그냥 송아지로 하나님이 배불리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뭘 먼저 고쳐야 돼? 마음 밭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은 고쳐 먹지 않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 좀 또 집 나가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 한나가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3일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주민은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은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돌이켜야 될 거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갔더니 말이에요, 이런 잔치를 배설해 주니까 마다들이 여기 25절 보니까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아이고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까지 신겼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29절 말씀 우리 한 번만 합독하겠습니다. 또 29,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9절 말씀 시작. 네. 그러나서 무슨 얘기를 해? 30절에 시작. 예. 그냥 살찐 송아지만 잡은 게 아니라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까지 신발까지 신기고 이런 잔치를 배설했다는 얘기. 근데 그가 뭐라 그래? 29절에 나는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마음 있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이라 하는데 왜 이것을 못 누렸어요? 이런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동생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야 너 얼마나 고생했느냐. 옷을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완전 노숙자처럼 하고 집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반기면 얼마나 좋아요. 집 나간 아들을.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내가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얘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준 용고로 인해 가지고. 그럼 마태복음 20장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일일 품값이에요. 지금 일일 품값이 10만 원이면 10만 원 내가 줄 테니까 8시간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들은 하루 품값인 한 데나리온 10만 원 받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들은 9시부터 일을 했겠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중간에 12시쯤 돼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가서 너도 일하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오후 3시쯤 돼가지고 또 가서 어떤 사람들한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합니다. 그 6시가 돼갖고 일이 딱 끝났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6시나 5시 돼서 일이 딱 끝났습니다. 이제 품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9시서부터 5시까지 일한 사람이 약속한 대로 1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왜 약속한 대로 주는 거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12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주는 거야. 그 주인이. 그리고 3시에 온 사람도 1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꿀딱지가 난 거예요. 이 집안 탕자 마냥. 왜 우리는 8시간 일했는데 그 얘기 마태복음 여러분 20장 이야기가 5시간밖에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 주고 왜 3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10만 원씩 줍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데 너희 약속한 대로 내가 10만 원 준다고 약속해 10만 원 주고 내 것 가지고 내가 그들한테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얘기예요. 주인 말이 맞아요? 아니면 8시간 일한 사람 말이 맞아요? 그리고 주인이 그러잖아요. 너 나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10만 원 주지 않았느냐? 8시간 일하면 10만 원씩. 예. 그 당시 일반 노동자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여러분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저는 이제 노예가 무지역 노예라 그래가지고 제가 속한 노예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여기 무지역 노예는 보면은 보통 보면 농어촌 교회가 아주 많아요. 가까이 내가 여기 뭐 수원 노예도 있고 뭐 경기 노예도 있고 뭐 가까이 내가 노예 가입할 수 있는데 아무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 무지역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 멀게는 통영에도 가봐야 돼요. 뭐 전라도, 뭐 충청도, 강원도, 뭐 그냥 전국에 다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아 왜 우리 노예를 왔습니까? 혹 노예 원래 되면 여행 가려고 여행 삼아서 이렇게 무지역 노예로 왔습니까? 그래. 저는 어디 가는 거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모는 여행을 좀 좋아해도 누가 성지순례 가라고 1,000만 원 내놨는데 나 안 간 사람이에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행 때문에 내가 뭐 어디 가려고 아니 나는 차 타고 말이야 1시간만 가면 막 질려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아들 목사하고 우리 사모는 그 여행을 좀 좋아해요. 취미기 그런 그게 체질상 맞기 때문에 나는 멀리 가는 거 별로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지역 노예 내가 가게 된 원인은 농어촌 교회를 좀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무튼 갔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농어촌 교회가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명씩 이렇게 나오시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도회지를 떠나가지고 농어촌 교회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군포에서 이천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이 사역지는 이제 옮겨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 감당하려고 갔어요. 근데 군포에 있는 교회보다 그 이천에 있는 교회가 더 규모가 더 커요.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한 3,000명, 4,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래요. 근데 부목사를 모집을 하는데 말이에요. 2명 모집을 하는데 200명 가까이 원소를 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농촌교회는 와서 목회해달라고 싹싹 빌어도 농촌교회는 안 가더라는, 농어촌교회는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해도 안 가더라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선교사 나가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응답을 확실히 주시면 내가 또 본인이 뭐 응답이 왔다 한다 할지도 본인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요나한테 니느웨로 가라고 해도 가고 안 가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안 돌이키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도 내가 이 부분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결정하고 안 하는 것은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새해를 밝힐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이제 아들이 이제 거기 이제 뭐 이제 갔는데 이제 2년 후에 우연히 내 뭐 자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예요.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팔을 이렇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자기 같은 교단 목사님을 거기서 우연히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교단 교회가 한 4천 교회 돼요. 그 만나기 아주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무튼 어떻게 우연히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단 목사님이시더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하고 하다가 이 교단 목사님 입원한 기간 동안 참 많이 자세히 우리 아들을 이렇게 바라봤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그러더래요. 내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사임하면 원로 목사로 되고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더래요.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뭐 한 300명 뭐 한 400명 정도 되는 교회라 그래요. 그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야 아들아, 네가 아무리 꿈에 부풀어 있어도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다 알아. 그래 얘는 지금 빨리 어떻게 그냥 거기 그냥 2년 적당히 있다가 그냥 이제 새로운 사역지 담임 목사로 갈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있더라니까.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본질을 회복하고 2022년을 맞읍시다. 그럼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야 될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자주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뭐야 변이 바이러스 바로 위에 올라오는 그것도 변이 바이러스죠. 예. 오미크론이요. 그 오기 전에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춘천에 있던 목사님이 본인도 이제 농어촌 교회예요. 농촌 교회입니다.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뭐 벌꿀도 하고 뭐 효소도 하고 뭐 아무튼 많이 합니다. 그냥 총이나 노예에서 도와줘야 될 교회인데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우리
농어촌 교회를 좀 도웁시다. 그래서 자기 이제 그렇게 자영업 비슷하게 농사를 지니까 사례비를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안 받아서 헌금 낸 거 모아놓은 게 한 2천 몇백만 원 있는데 1년 동안 이제 모아놓은 돈이에요. 그걸 이제 어려운 교회 어느 한 부분을 돕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돕겠습니다. 나는 뭐 내 돈 갖고 돕는 게 아니고 뭐 교회 돈 가지고 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얼마씩 이렇게 주기로 이제 하고 또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갈 때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선교하고 교회가 크다고 해서 뭐 목사가 뭐 그거 절대 아니더라니까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도와야 될 교회인데. 저희 교회도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내가 하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네요. 어느 분이 매달 어려운 뭐 그렇게 좋은 형편도 아닌데 농어촌교회 돕고자 성명금을 이렇게 무명으로 내요. 그럼 내가 깨닫고 나서 야 교회가 여기 동참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렵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보기에도 작년에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어려우니까 뭐 우리 교회 위해서만 뭐 이런 얘기 뭐 마음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뿌려야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회적으로 제가 했어요. 뭐 그 사람만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적으로도 희생을 해야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어려운 교회 지원금을 이제 누에서 마련해서 조금씩 주는데 말이에요. 말썽이 생겼어요. 무슨 말썽인가 하면은 아유 노예 안 나오는 사람은 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노예도 안 나오는데 좀 버르장머리만 없어지지 뭐 노예도 안 나오는데 주냐고. 제가 속으로 겉으로 들은 전에 같으면 제가 겉으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목사가 가질 사고방식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오리가라면 심리가고 거뒀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그랬는데 그러고 내가 참 답답한 것이 그런 데는 일절 마음이 없는 사람이 노예 돕고자 하면은 한 번도 선교비 한 번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참 내가 답답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는 노예 원래 나왔으니까 자기는 줘야 되고 안 나온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여기 지금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집 나간 탕자, 하나는 무슨 탕자에? 난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적어도 목사 직분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집에서 그냥 가정일이나 하시지. 하나님의 저런 분들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근데 그 실수 잘못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그놈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신앙 회복합시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를 실었어요. 우리 아버지를 팝니다. 근데 가로 열고 우리 아버지가 중풍과 치매에 걸렸는데
1만 달러에 팝니다. 여러분 1만 달러면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중풍 걸리고 치매 걸렸는데 1만 달러에 판다고 광고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를 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만약 우리나라 광고에 그게 나왔으면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나왔으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이구 저런 못된 놈 저런 탕자 저거 그냥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 망할 놈 죽일 놈 뭐 별소리 다 안 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판다고 말이에요.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중풍병자고 치매 환자입니다. 근데 1만 달러에 팝니다.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에 팔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젊은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1만 달러에 사겠습니다. 광고 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주가 하는 얘기가 1만 달러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예. 내가 잘 살지 못하지만은 모아놓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가 1만 달러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주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사겠다고 한 아버지가 중풍에 걸리고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밥도 혼자 잘 못 먹고 소대본도 다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도 1만 달러에 사겠느냐고 일주일 동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일주일 후에 다시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사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1만 달러에 사겠느냐고. 예,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소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 1만 달러에 팔 아버지가 이 주소에 있으니까 여기로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두 부부가 그 주소 따라 찾아간 거예요. 그 찾아간 곳이 아주 미국 사람들 아주 잘 사는 도시. 우리 잘못 찾아왔나 싶어가지고 주소하고 명패를 보니까 맞더래요. 가르쳐준 대로. 문을 열려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웬 하인 복장을 하고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 문에 들어가니까 말이에요.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막 그냥 어마어마한 저택이더래요. 그래 들어가니까 웬 노신사가 응접실에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그러더니 대뜸 그러더래요. 돈 가져왔느냐고. 1만 달러. 네, 가져왔습니다. 저쪽 방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안 보여주고 계약서 쓸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아버지를 1만 달러에 모셔. 이 발음도 잘 안 되는 내가 그런 걸 잘 못해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1만 달러에 모시고 갈 계약서를 쓸 수 있냐고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쓰겠습니다. 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고 물어보니까, 노신사가 물어보니까 두뇌가 그런데요. 우리는 두뇌가 고아원 생활을 하다가 고아원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해가지고 신문 광고 보고 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어서 육적 아버지도 못 모시고 육적 어머니도 못 모시는데 뭔 영적 아버지를 모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것 보고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딱 쓰고 나니까 노신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광고는 광고주고 내가 그 아버지다 아들아. 손자 손녀가 보고 싶다. 내일 당장 내가 차를 보낼 테니까 손자 손녀 태워가지고 이 집으로 들어와라. 내 집이 다 네 집이고 내 재산이 다 내 재산이다. 있었던 일입니다. 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만 있으면, 본질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이런 설교하면 박수 칠 거예요. 감동들을 안 받으시면 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이 죽일 놈, 못된 놈,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그냥 그 병자를 간병 제대로 못할까는 어떤 뭐 김병이 효자 없다고 그냥 뭐 어떻게 뭐 별소리 다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 구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보고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누가 마태복음 6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있습니다. 페이지 수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조금 하고도 내가 한 것 생색내려고 저 밑에 지방 보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말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놓고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가 교회에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이거 하고 뭐하고 예. 3절 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두 탕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집 나간 탕자하고 집안 탕자. 둘 중에 하나를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를 더 귀히 여기겠습니까? 저도 자식이 셋이고 손자가 둘입니다. 부모는 알아요. 그럼 누가 더 귀한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셔요? 부모는 돌이키는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십니다. 집안 탕자 되지 맙시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예배 한 번 더 드린 것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이 말씀으로 2022년을 설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